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아멘. 어느 날 한 남자가 락밴드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경고도 없이 달랑 버스표 하나만을 건네받은 그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서 동료들이 자신을 퇴출시킨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는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가데스를 만듭니다. 메가데스는 2천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였고, 이 분노의 남자 데이브 머스테인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타리스트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쫓아낸 밴드는 전설 중에서도 전설, 전 세계 1억 8천만 장의 음반을 판매한 메탈리카라는 밴드였기 때문입니다. 머스테인은 2003년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2인자가 되는 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직도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 일이 있기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62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데뷔한 한 밴드가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음반을 발매하기 3일 전 드럼을 치는 드러머 베스트라는 사람이 퇴출당합니다. 밴드는 링고스타라는 분을 다시 영입하는데 이후에 이들은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베스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을 거듭합니다. 심지어 머스테인처럼 성공적인 밴드를 결성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베스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비틀즈 멤버로 남았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이나 명성보다는 사랑스러운 가족에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탈리카를 계속 신경 썼던 머스테인은 명성과 돈을 얻었지만 불행했고, 비틀즈를 신경에서 끄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은 베스트는 삶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신만의 메탈리카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무엇 혹은 어떤 사람. 자신만의 메탈리카는 남과 늘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작게 위축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매스미디어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직업과 연봉과 멋진 차와 넓은 집과 그리고 더 소비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더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미국에서 팔렸던 책 이름이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크 맨스는 이런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꺼져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험 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누군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신경을 쓰고 갖지 못한 그 무언가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부족하고 못난 부분 그리고 조금 있는 티를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결핍을 느끼게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도 수만 개가 있었는데 그 부족했던 하나 선악과에 꽂혀서 그 먹지 못하는 선악과 때문에 결핍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싶을수록 자신은 더 가난하게 보입니다. 더 멋있어지고 더 날씬해지고 싶으면 싶을수록 자신의 외모와 무관하게 거울을 보면 볼수록 못나 보입니다. 더 사랑받기를 바랄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언가 바라는 행위는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부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반대로 결핍되고 묶이고 매여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메탈리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감사의 절기가 찾아오면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 저에게 이런 질문이 항상 떠오르는데 과연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감사한 일들보다는 아팠던 일, 아쉬웠던 일, 후회되던 일을 떠올립니다. 데이비드 브루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저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일, 아쉬웠던 일, 그리고 후회되고 아팠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2017년은 작년 사역을 처음 시작한 뜻깊은 그리고 의미 있는 저에게 해였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가까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올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강물에 비유하자면 장년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좀 죄송하지만 지진, 쓰나미,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어떤 모습. 청년들의 어려움이 그렇게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장년분들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제가 교육자라고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도 나으시고 겸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혹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 빠져나가려고 애쓰거나 잔머리를 굴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올 한 해에 제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유능한 선장님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정말 너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도 몰랐던 귀하고 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숨어 있기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곳곳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그것을 통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참 많은 감사를 올 한 해를 돌아오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고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 보면은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당신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이 당신은 이제 상대방입니다. 선생님은 무언가를 후회한 적이 있나요? 후회라고요? 네. 당신은 쏟아지는 졸음을 간신히 떨치고 죽음의 사신을 힘껏 밀어내듯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은 후회 같은 거 안 하죠? 나는 목덜미에 매달린 청진기를 만지작거린다. 손끝에 닿은 서늘한 감촉이 척수를 통과해 뇌에 이른다. 하지요, 후회. 정말요? 늘 후회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을 첫 번째 챕터에서 써놨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뱉지 못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많이 표현하시고 사셨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제가 7장 12절만 읽었지만 7장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리고 5절부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여러분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태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절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장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싸울 수 있는 실력,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다듬고 그리고 너의 체력을 기르라고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아까 여러분 읽은 것처럼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다 불태우고 주님 없이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3절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바로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과 시선과 우리의 육신을 그 모든 것을 돌렸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전투력, 실력, 돈, 담대함, 전술, 지략, 지혜, 능력, 심지어는 여기 나온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아니었습니다. 주어가 이스라엘이 되면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똑같습니다. 뒤에는 하나님의 전투력, 실력, 하나님의 돈, 담대함, 전술, 지략, 지혜, 능력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아직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흉내는 내지만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나에게 주어는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혹은 그 사람을 예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잠깐씩 승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승리로 착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철저한 죄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나만 생각하고 나만 향하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어디서 많이 본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한 건 없습니다. 단지 모든 자신의 우상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희가 잘해서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예뻐서 구원했을까요? 실력이 있어서 구원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그들을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뒤에 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뜬금없이 어린 양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어린 양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너희를 구원한다. 니네 자격, 조건 없다. 단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고 너희를 구원한다.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승리가 보이십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레를 발하시고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탁월해서, 예뻐서, 멋있어서? 아닙니다. 100%입니다. 나는 0%고 100%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주님이 이것을 주시겠지.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겠지. 내가 장로, 권사, 집사니까 이렇게 되겠지. 내가 평생을 사역하고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되겠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신약 310면 있습니다. 309면 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죽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100%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자, 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자격과 소망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1%라도 나에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나는 100% 죄인이고 나는 이미 불구덩이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시작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를 조건 없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놓는데 여기까지의 모든 것을 사무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죄송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자,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봤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에서 지금까지의 전쟁을 이제 앞과 뒤를 구분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소 달려 있습니다. 밑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기억하기로 사무엘이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 너네가 무엇을 했느냐? 한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그냥 돌을 놓으면서 선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냥 외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막연하게 그리고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된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갔던 그 직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오늘 섬기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부족한 우리가 완전히 풍족한 삶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님들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로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그 기적을, 그 이적을, 기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이 들릴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나 같은 정말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거기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렸을 때 우리가 그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입술과 영혼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결핍과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회의를 하든 누군가를 만나든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임재,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여러분 들으시죠?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가정에도 방문도 하고 또 사업체에도 간 적이 있고 신방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신방하는 방법을 보고 또 하시는 원리를 보고 제가 이제 신방을 배웠는데, 가정에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면 기도 제목을 쭉 듣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쭉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 제목을 펜으로 정리를 하고 쓰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듣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분의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면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러면 그 눈물을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놀랍게도 여기까지 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의 기도는 그렇게 신방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을 살아갔을 때, 올 한 달을 살아갔을 때, 그리고 올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올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뭘까요? 나 같은 자가 이곳에 오는구나 오늘도,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오늘도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 보면서 느끼시나요? 죄송합니다. 못 느끼면 죄송한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쓰시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내가 이분에게 뭘 내가 줄 수 있을까? 그냥 듣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의, 정말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제 마음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 7장 12절 말씀 뒤로는 놀라운 말씀이 또 펼쳐지는데 그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 앞에 부분 12절과 전후로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자, 엄청난 축복이 13절부터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두 번째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네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섯 번째,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축복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수님 붙드는 여러분과 저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가을 추수하는 거 보시면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씩 웃으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분한테 얘기할 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이 감사절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또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시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